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0절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이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33절에 주신 말씀의 끝부분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제목입니다. 언제 어느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인가?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크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제목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대제의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길을 가다가도 넘어져도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어떤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신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삼은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넬료 그는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일인가를 밝히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어느 것이 옳은 일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유대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요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서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인지 귀신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인지 악한 영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이 생명의 복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영혼의 등불이 어두운 사람이라 생명길을 찾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난 인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인류 최대의 기적이라면 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인데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본향, 그 영원한 생명,
돌려주시려고 날려갔던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 한 발 한 발 힘있게 딛고 나아가십시다. 왜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제9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시간을 제9시로 정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제9시를 기억한 것 보면은 경건한 기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방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제9시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한 거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집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호련히 한 사람의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행전 10장 31절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 앞에 앉게 하사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여러분, 연기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세요. 들이나 산이나 골방에서나 잘 때나 일할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했던 제9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 조국의 장래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저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보좌에 높이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이사야가 기도하는 성전 밑바닥까지 깔려서 자신도 모르게 이사야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옷자락 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어찌하여 당신의 희린 옷자락 위에 앉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 위에 앉으세요. 올 일이 있거든 우리의 얼굴을 주님의 무릎에 묻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왕우왕하는 한국의 교회를 두고 기도하십시다. 길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 시간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빈들이나 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지시를 앞두고 얼마나 고민에 쌓였던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일생을 깨어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천사가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곡조 있는 기도 찬송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그를 문 밖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질 때 곰같이 부러지고 제비같이 부러지고 학같이 부러지어야 됩니다. 학이 울 때는 여러분 딱딱거리는 부리가 서로 맞지는 딱딱거리는 소리입니다. 비둘기가 오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구구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무릎 위에 자주자주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내 소원을 아뢰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구제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인가? 구제할 때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선을 행하는 그 시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도 내가 잊지 아니하고 갚아주마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났던 욥바의 답이다. 이 도로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제자입니다. 그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허투 구제하는 것은 부욕해 되는 비결입니다.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도로가가 죽었을 때 어째습니까? 이 여인을 여러분 베드로가 그를 찾아가서 정말 아까운 여자가 죽었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를 하였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여인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도로가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도로가는 그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아이고 뭐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신문에 대문짝 내어놓고 이름 내어놓고 자랑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행을 향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도 잊지 아니하고 갚아주마. 선행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참 별일 아니 했는데 기쁩니다. 왜? 비는 오지요. 차를 복잡한 데서 뽑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어려우니까 조금 앞으로 갔다가 조금 뒤로 갔다가 애를 쓰기에 그래서 뒤에서 우산을 쓰고 제가 빠져나갈 때까지 그 차의 주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어른도 인사를 하지만 그들이 키운 자식들, 아이들이, 꼬마들이 창을 열고 아이고 인사를 하는데 아저씨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인사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차가 아파트 안을 돌고 그 앞쪽 입구로 싹 빠져나오는데 나도 거리를 지나가는데 또 아이들이 손을 흔들면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르길래 아이고 정말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잘 가거라. 별일 아닌 것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웃이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나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선교 지역을 향한 기도와 헌금은 내 생활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나의 삶이 부유해지는 비결입니다. 내 땅이 기름지고 오곡이 풍성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비결입니다. 선을 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들을 때입니다. 나는 고넬료 입을 통하여서 이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듣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고넬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는 그의 종들을 사도 베드로가 있는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왜요? 천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욥바 바닷가에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그를 청하여서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들으라고 하였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사 환상 가운데 되어질 일들을 또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심없이 그를 따라가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 성령의 역사, 이런 분명한 것을 대하여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 엉뚱한 것을 듣고 보고 그것이 진리인 양 외치는 잘못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저앉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올 때 보세요. 우리는 이 장면을 잘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한 모습과 말씀을 받기 위하여 겸손한 그의 모습을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로마의 군사 100명을 거느린 그는 여러분 약속 국가의 백성 하나 죽여도 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오셨으니 잘 하였습니다. 제가 내 친구들과 내 가족과 우리 모두가 모여서 지금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데 어찌하여 고넬료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 고려 신학교의 배지에 달려있는 헬라어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좋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우기 좋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쓰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제 민족을 버리고 이방을 향하여 걸음을 옮길 때에 보세요. 자기 백성을 버리고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말씀을 가지고 가게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 정말로 마게도냐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까? 손짓을 하여 불러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도장처럼 내 가슴에 새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입니다. 삼각산에서 그 산이 여러분 온갖 잡신의 산 아닙니까? 여러분 삼각산이. 그런데 올라갈 때 어떤 친한 친구의 간절한 부탁이 1시간 기도하려거든 2시간 성경을 보고 2시간 기도하려거든 4시간 성경을 보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아니면 지금도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기도처에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꼴짝 돌바구에 앉아서 릴리리 랄랄랄랄랄 온갖 방언을 한다고 난리를 칠 때 성경을 하루에 30장 60페이지씩을 보고 갔는데 여러분 어떤 악령도 틈을 타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 똑바로 보세요.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새기세요. 그 말씀에 더하지 마세요.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만을 붙드는 성도만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보시옵소서. 얼마나 예수님 잘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제 곳이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천사가 그를 찾아 주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제하는 선행을 보셨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못 배운 바닷가 어부 베드로가 그의 집으로 들어올 때 그는 백부장의 직위를 내려놓고 엎드려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들은 복음 들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어지러운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악령들을 따라가지 말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